방금 목사님께서 또 성가대 또 자랑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제가 일회교회 참 너무 귀하고 본이 되는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보를 보면서 참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D149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 왜 와닿냐면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또 사역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현지 목사들을 일깨우는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들을 무엇을 일깨우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좀 특이한 게 특별히 아프리카 전체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에 특이한 것은 교회에 좀 열심히 있으면 목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청년이 좀 열심히 있다면 그 다음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정규 교육도 안 받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 66권도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틈만 있으면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그중에 한 두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구장창 성경을 읽는 거죠. 점심 잠깐 먹고 저녁 잠깐 먹고 아침 잠깐 먹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읽기 전에 또 설명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하니까 한 달에 성경 1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6독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했고 한국에 와서도 하는 일이 뭐냐. 저도 자꾸 틈만 나면 주위에 목사님,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성경 읽고 있냐. 그런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삶이 바빠요. 여러분도 삶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 보고 성경을 읽자 하는데 그냥 읽으라고 하지 않고 분량을 다 정해서 이태현 목사님이 늘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성경 오늘 읽을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태현 목사님이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예, 이태현 목사님이 늘 성경을 읽으시겠죠. 먼저 이태현 목사님 성경 읽고 계시는 걸 아니까 성도님들은 그 따라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 목사님 보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까지입니다. 제가 이래 읽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저는 영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영어를 계속 성경을 듣고 읽고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늘 새벽에 4시부터 5시 반까지 그걸 읽고 난 뒤에 또 보내는 거죠. 내가 성경 읽는데 이런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걸 보내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낙수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것이 나중에 파이가 패해지는 거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8장씩 10장씩 읽습니까? 그렇지만 유튜브 한번 볼까 그럴 때 성경을 읽고 조금씩 읽고 그게 한 장이 되고 2장이 되고 나중에 하루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 또 열심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M, 제가 속한 AI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보에도 보면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라고 여러분이 또 후원하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면 선교회지 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라고 했을까? 내지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라는 말이 뭘까요? 내지라는 말은 내륙 지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내지라는 말을 붙였지? 이거는 선교의 흐름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내륙 지방으로 선교하러 가기 전에 주로 이제 배가
도착하는 항구 중심으로 해안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배가 내리면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1865년도에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해안에만 전도할 게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륙 지방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륙 지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제 내지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도 이 설립된 데가 18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도 해안 중심이 아니라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가 된 거죠. 그 내지라는 뜻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그 말 속에는 더 의미심장함이 있겠죠. 해안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또 탈출이라든지 안전할 수도 있고 한데,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뭘 먹고 살지, 위험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가는 것이니까 그 내지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내지 선교를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굴까? 그 만든 분은 영국계 미국인 스캇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아프리카 내지 선교가 생기기 전에 선교사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병에 걸려서 뭐 한국으로 온다, 고국으로 돌아온다, 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거기에서 의료진도 안 좋은데 나와서 고치면 좋지,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나온다는 게 이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또 괜히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 병이 걸렸지만 거기서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고쳐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막 있는 거죠. 말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스카시하는 사람도 그랬죠. 그렇지만 또 병이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받고 그러다가 또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데, 이번에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해서 스캇이라는 사람의 동생하고 같이 또 아프리카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동생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동생의 시신을 이 스캇이라는 사람이 묻어주고, 그때 자기도 열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영국으로 왔죠. 와서 이제는 도저히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할 수 없겠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영국에 보면은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명한 분들의 또 무덤들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갔다가 리빙스턴 스틸의 묘지의 묘비명을 읽게 되는 거죠. 그 묘지의 묘비명이 무엇이 쓰여 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묘비병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내가 가서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면서 조직된 단체가 이제 아프리카 내지 선교인 거죠. 여러분, 왜 선교 단체가 필요할까요? 그냥 교회에서 뭐 성도님들 가운데 헌신자들, 선교사님들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교 단체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회교회, 예를 들어서 일회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선교에 마음이 있어서 드려주고 싶습니다 한데, 선교지 어디로 가야지? 또 거기 가서 물건은 어디서 사고, 또 집은 어떻게 구하고, 차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 선교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우리 AIM 선교단체는 전통이 한 13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연락이 되어서 일회교회 어떤 분이 선교에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분의 재능은 어떻고, 그분은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것에 좀 쓰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길 일이 없을까요? 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지역에 가면
됩니다 하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 일회교회에서 이런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살 곳이 어디 있을 좋을까 집을 구해놓고, 또 선교사님 오시면 차는 이렇게 구합니다, 어디 음식은 어디 가서 삽니다 하면서 다 알려주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가 일회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 돌봐주는 거죠. 솔직히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계속 후원하시고 기도는 하시는데, 아이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마음에 힘든 건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려움은 없냐 물어봐주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그런 거고, AIM 선교단체도 그 일을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AIM은 다른 선교단체하고 좀 다른 것은, 다른 선교단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면, AIM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아프리카 대륙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만 하니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왜 식당도 우리 가다 보면 50년 전통, 100년 한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막 숫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우리는 노하우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 대륙만 선교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AIM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아주 큰데, 그 중에 작은 퍼즐로 일회 교회도 있고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AIM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M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또 일회 교회는 그 한 부분으로 또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속한 단체가 또 AIM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개 좀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저 이름은 무엇이고, 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직업은 뭐고, 우리 집 가족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이것이 여러분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다가 여러분의 또 성격이나 또 가치관, 또 신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비전, 경험, 또 나아가서는 가족들과 또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 또 역사, 또 종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 또 문화,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여러분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은,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려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데 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못 배우고 못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이사야와 또 이사야와 출애굽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그분에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어떤 느낌 드세요? 하니까 그분이 뭐뭐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많이 접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요동치고 감동이 되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떠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3470년 전에 모세가 활동했던 그때 혹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말을 들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AD 64년에 베드로가 지금 독자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베드로의 편지에서 이 표현을 듣는 독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니까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원, 희망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능력이 없었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100년을 하고 어쩌면 더 이상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마른 땅을 통과해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다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망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는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포로된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AD 64년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는 다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어떤 신을 섬겨도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 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아니, 로마 황제가 왕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어려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핍박을 받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때 그 당시 베드로의 독자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이라든지 로마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 마음, 내 느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별나다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종교만 최고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혀 다른 종교와 소통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냉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와닿습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나누어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와닿겠다 싶어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본문 후반부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정체성은 택한 족속이 아니라 버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날은 수치와 공포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과 인간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상의 수만큼이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불나방이 마치 불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의로움은 다 낡고 닳아 더러워진 걸레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우리를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일생 죄와 사망에 매여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사 날을 받고 결혼 날 받고 점을 보니까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림받은 족속이었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을 겪는지 거기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왕의 제사장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가난하든 헐벗었든 부자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만 특별한 날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이 도움됩니까? 그 누가 도움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움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런 큰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부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떠올려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빨리 그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 소원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여러분의 소유를 아끼고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여겨주시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9년 전 이맘때 아프리카 케냐 동부 해안 지역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은 이유는 비행기로 가져갈 수 있는 짐이 23kg 2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40년 넘게 한국에 살았는데 40년 넘게 산 삶을 23kg 2개로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짐가방 2개에 무엇을 넣어 가셨겠습니까? 저는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된장이 세워서 인천공항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된장이 여기저기 묻어서 그거 닦아낸다고 정신없는데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쳐다보듯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된장을 닦는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쳐다보듯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질문을 하며 된장을 닦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된장, 고추장 싸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타고에 가는 너로 인해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러워서 눈물이 막 지금 나다가 두 번째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된장 고추장 가지고 그 나라에 갔죠. 여러분, 된장 고추장 사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타고 가는 너로 인해 기쁘다라고 마음에 올려오는 감동이 그때도 지금도 남아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맞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doing보다 being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선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심력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은 똑바로 못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저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믿고는 있으면서 환경을 보존한다 하면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사회의 정의도 외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도 섬기고 도와주고 또 이웃에게 막 방긋방긋 미소도 짓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그냥 뭐 제가 아주 좋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 해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입으로도 전해져야 되고 삶으로도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무슬림 마을에서 그분 무슬림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에게 무조건 뭐 예수 구원,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복음을 전하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소를 몰고 다니면서 소풀을 먹입니다. 그래서 소 몰고 다니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이 소 누구 거냐? 아, 내 거다. 이 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왜 그런데? 소가 어디에 풀인지 어디 물인지 어떻게 아냐? 내가 이렇게 늘 몰고 다니면서 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지. 그렇다면서 너가 정말 중요하다. 너가 정말 좋은 목자다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소에게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있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 잘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목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는 거죠. 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목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밭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 밭일을 하는 거죠. 밭일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쉴 동안 이야기 좀 들어봐라고.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길가 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하면서 좋은 밭도 있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좋은 밭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방주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는 얼마나 하는지, 창문은 어디에 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 여기서 질문. 노아가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을까? 그럼 이 사람이 방주 때문에 살았대요. 그래? 왜 방주 때문에 살았을까? 하면서 만약에 또 질문.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다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노아가 자기 멋대로 방주 짓고 했으면 그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면 못 산대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이렇게 방법대로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배도 뭐 잘못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크기도 작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못 산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구원을 받아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됩니다. 자, 때로는 또 사람들에게 땅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은 이제 포도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망고나무니 하면서 망고나무, 이 가지가 이게 망고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망고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망고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주고, 여자분들을 만나면 이야기 들어봐. 혈류증 여인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고 하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분 여자분들이 기가 막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자지요. 또 그런 부분에 민감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줘요. 또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 쉬고 있으면 그분들에 가서 이야기 들어봐라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줘.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또 들으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삶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섬길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안 있고 늘 집에서 나와서 나무 밑에 옹기종기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밑에 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의자, 플라스틱 좋은 의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 몸 몇 개 박아서 의자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 오면 또 그런 의자 내주고, 없는 사람은 물통. 이분들은 멀리까지 가서 늘 물을 길어 와야 되기 때문에 둥그런 노란 물통, 그것을 집집마다 뭐 10개씩 가지고 늘 10개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통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덩치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통이 막 많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가난한 집에 보면 물통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래 또 그런 집에 의자가 있긴 한데 의자 또 많이 쓰면은 뭐 부서지고,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 그 의자 돌라고 해서 거기에 나무를 덧대고 못도 더 박아가지고, 그래서 저녁 되면 아무도 안 볼 때 그 집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의자를 받으면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닌데 거기에 저의 또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의자 만드는데 뭐 대충 만들겠습니까? 주여 이걸 어떻게 잘 만들면 좋겠습니까? 주여 참 이 의자를 앉는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자를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또 무슬림 마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집에
여자들은 많고 아이들이 많고 남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집에 이 스레트가 오래되어서 양철 지붕이 오래되어서 못이 싹고 빠져서 바람만 불면 이 양철 지붕이 들렸다가 꽉 내리치는 소리로 맨날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고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대고 못을 박아줬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도 또 지붕에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쭉 내려져서 지붕에 그 걸치는 거죠. 그 나무가 막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나는 거죠. 그 누구 하나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톱 들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막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죠. 그렇게 또 해주고 길 가다가 땔감 나무들이 있으면 주섬주섬 모아서 나이 드신 어른들 집에 갖다 줍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나무를 해와서 나무로 불을 지피고 음식도 해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 하나 받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또 나이 드신 분들 집에 비가 왔는데 풀은 잘 자라는데 풀을 안 베면 풀이 무성한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풀을 베주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 2년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낫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낫은 낫 알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풀을 베어야 되는데 낫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낫이 아니라 꼭 골프채처럼 생긴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낫을 찾았죠. 그 낫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철공소 가서 낫을 만들까? 그러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골프채 같은 그 낫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잘 안 됐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저에게 누군가가 낫으로 풀을 베겠습니까? 골프채 같은 걸로 풀을 베겠습니까? 하면 저는 골프채 같은 걸로 풀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너무나 쉽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몸을 숙여서 막 하니까 허리도 아프죠. 다리도 당기죠. 근데 서서 풀을 베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경험했는 거죠. 그래서 그 낫으로 어른들 집에 풀을 베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분들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 그 어려움 있고 하는데 그 누구도 와서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그 부서진 의자 그 고쳐주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주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지붕 위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 일을 제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늘 우리 집 앞에 와서 놀고 애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늘 뭐 제가 뭘 한다 하면 따라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마을의 사람들이 함부로 이 휴지를 버려서 동네가 지금 쓰레기로 엉망이다. 자 우리가 비료포대 하나씩 들고 가서 이 마을을 청소하자. 애들이 뭐 20년 30년 되는 애들이 같이 가면 뭐 동네가 깨끗하게 청소되죠.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일하는 게 너무 편한 거죠. 제가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지금 누구 집에 지금 스레트 못이 빠져서 지금 소리가 저리게 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애들이 우리 고쳐주십시다. 고쳐줍시다. 그래 그러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누구 집에 있지? 누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가서 사다리를 좀 가져오너라 하면 애들이 달려가서 사다리 가져오고 얘들아 내가 지붕에 올라가는 동안 이 사다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붙잡고 있어라. 그럼 애들이 그 사다리를 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주고, 얘들아 내가 지금 올라가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누구누구는 못을 주고 하면 애들이 못을 두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망치 하면 망치를 주고, 그래서 그 박아주고, 그렇게 애들하고 일을 하니까 아주 쉬운 거죠. 동네에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게 부서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멘트도 사오고 돌도 줍고 모래도 사오고 해서 그걸 막 비벼서 공고리 시멘트 다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다리도 설치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한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두 분만 계셨는데 자식이 없이 두 분만 계시면서 외롭게 사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말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 침대 곁에 엎드려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톡톡 건드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 가면 뭐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땅에 그 추구하지도 않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편한 것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마음이 이끌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 신분, 내 정체성이 뭐냐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믿는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조금 살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것,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좀 편한 거, 좋은 것 이런 것들 추구하기보다는 있는데 이제 좀 불편해. 그래도 그걸 쓰고 이거 옛날 건데 하지만 고장 났으면 고쳐서 쓰고 또 두 개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이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40년의 삶을 짐 두 개로 만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래도 짐 두 개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언제인지 모르는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놓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놓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집착하는 것이 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어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먹고 편하고 즐겁고 이런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쫓아간다면 아무래도 어쩌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문을 선택한다면 세상에서는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대사로 부르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당신의 교회,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일회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태현 담임 목사님과 일회교회 온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 일심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회교회에 복을 주셔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모든 것이 공급되는 여호와 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념되는 에베네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의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를 잊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당신께 돌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